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는 2019년 1기 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장면을 설명한 내용이 교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 공부의 기억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끝나고 조금 장면이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는 장면처럼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래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앞에 7 영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4 생물이 있습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오고 임봉된 두루마리를 푸는 분으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올라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본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늘 예배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요한의 이 비전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래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하늘 예배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노래를 통해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이 지구와 또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어느 곳이라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하늘과 땅의 이 개념의 구분은 육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의 구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라고 하는 개념, 곧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위로부터 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 곧 이 땅과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의 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 예배라는 것은 하늘 우주 어느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영의 거처를 마련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에 교회에서 주는 옥수수와 동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탐독하게 되었고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제 죄를 깊이 보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밤새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가 다 도말되었고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해방감과 기쁨에 그 밤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환희에 차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각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미가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찬미가의 가사들이 다 제 이야기 같았고 온 세계 만물이 제가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제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 1년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모든 말씀이 제게 향한 말씀 같고 산을 산책할 때마다 온 나무와 새들과 풀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중학교 시절에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찬양대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찬양을 부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없더라고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서울 36 고등학교 뒷산에서 저는 이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거의 매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직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에 저의 삶은 순간순간이 예배요.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서울 36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적 상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 뒤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 일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지금처럼 선교사 일을 하지만 제 입장과 포지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저는 늘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격에 벅찬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제가 그 예배의 맛을 다시 조금 맛봤던 것은 교도소에서 제가 신앙 때문에 교도소에 2년 있었거든요. 그 교도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격식 없이 제 입장, 지위,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공부하면서 하늘에서 예배가 있었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영적 예배임을 반드시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송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마다 느껴지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어떻게 이러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토의하는 것이 교과 공부의 진짜 본래 목적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령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예배에서 성령님은 온 땅에 지금 보냄을 받았지 하늘 예배에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온 땅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땅에 내려와 계시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주변에 계십니다. 이 하늘 예배라는 내용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라고 할지라도 영이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하늘 예배라는 내용,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목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 목요일 소재에 보면 이 4장 5장의 예배의 내용을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주 교과에서 보통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해석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늘의 예배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러한 하늘 예배는 저 먼 곳의 예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박해를 극복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박해와 핍박 앞에 금방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 왔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임봉된 책이 열리면서 미래가 열리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의 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속에서, 현장에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문제들과 그 비밀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풀린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 받아야 될 메시지이며 함께 토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참으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의 예배 함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경험될 때, 가정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 학교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 젊은이들은 허무함과 방황함을 그칠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에서 나태함과 무기력은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 박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난을 당할 교회들에게 이러한 예배에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릴 답이 있다, 길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